이날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정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찬양하며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회개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 1분 정도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주간 주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저희들 순종하지 못하며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며 죄악된 삶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의 나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하여 이웃과 가족들을 사랑하고 용납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 핑계를 인하여 하나님 예배에 소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하나님 복음을 땅까지 이루러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삶을 살았던 모든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말씀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하며 모든 죄악을 주님이 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동원 찬송가 대편의 76번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다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송영 찬송 5장을 다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마음을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쪽입니다. 최태선 전사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아멘. 다 함께 예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모서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속의 주로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랍고 크신 은혜를 주시고 값없는 인생이 아니라 값지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듯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마치 우리가 왕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교만하고 악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우리의 악한 마음들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선한 마음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지난 시간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일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었고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러한 문제들을,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 주신 그 은혜를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온 나라와 또한 전 세계가 사회적으로 어렵고 황망하고 황폐한 그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신앙의 끈을 놓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헤매 있는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 우리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며 능력의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예배의 자리를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치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을 예배함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간절함으로 예배를 기대하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이 생문의 온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어 넘어지고 깨어진 부수어진 그러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힘을 얻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유치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허락하신 새날을 우리가 기쁨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시간 또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육신의 강건함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은혜의 말씀으로 세워주시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오직 주님 앞에만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온전한 예배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가 예배가 없어서 얼마나 힘드냐, 위로의 전화예요. 격려의 전화입니다.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위아랫집에서 자랐던 고향 친구인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지 6학년 때인지 제가 전도를 해서 함께 교회를 다녔던, 지금은 저 수원 순복음교회의 장로님이시고요. 한 20년을 넘게 그 큰 교회의 살림살이를 맡아 재정부장으로 섬겼던 그런 친구입니다. 중학교 때는 그 산수에 얼마나 밝은지, 특히 옛날에는 이 주산, 주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선생님보다 더 잘 놔가지고 아주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한 이런 친구기도 한데, 이 숫자 개념이 밝다가 보니까 장로님이 돼서도 재정부를 맡으시더라고요. 저는 숫자에는 전혀
맹탕이고 저는 이제 국어 쪽으로 아주 밝은 이런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때 같이 일을 할 때도 저는 앞장서서 일을 만들어 놓고 막 끌고 가면 남자친구로는 그 친구가, 여자친구로는 우리 지금 집사람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마무리해 가면서 도와줘서, 그 당시에 조그마한 소도시였는데 중고등부가 100여 명에 이르는 아주 큰 부흥을 이뤘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잘 함께 우리가 성장해서 저는 목사가 되고 그 친구는 장로님이 돼서요. 근데 격려의 전화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우리도 힘들지만 자네도 사업하는데 얼마나 힘든가 그랬더니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뭐 그저 힘들 때도 있고 사업이 또 잘 될 때도 있고 뭐 그런 것이지만 코로나 시절에 가장 힘든 분들이 나는 생각할 때 목사님들인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저 먹고 사는 일에 정신없이 바쁘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목사님들은 예배가 없는 이 시절 속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고 어렵겠나, 제일 힘든 분들이 목사님들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참 얼마나 좋은 장로님이고 좋은 친구인가 감사를 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참된 친구가 어떤 친구이며 이웃이 어떤 사람이 이웃인가를 말씀하면서 말로만 하고 마음으로만 갖고 그저 바라보고 지나치는 레위인이나 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손을 뻗쳐 섬겨주고 봉사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잘 될 때는 너도 친구 나도 친구 모두가 친구로 옆에 많이 모이지만 조금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여지없이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는 것이 오늘의 친구들의 모습은 혹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많고 잘 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꼬이고 친구하자고 모여들어서 문전성시를 이루더니 돈이 떨어지고 어려운 날이 오니까 여지없이 흩어져 배신하고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진정한 참된 친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스럽고 그래서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에 찾아와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용기를 주는, 이것이 진정한 친구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좋은 친구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그러한 좋은 친구가 되어 만나주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나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다웠고 진실하고 정말 나와 함께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는 진정한 친구가 내게 있음을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6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18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런 말이에요. 주의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또 후계자인 디모데에게도 디모데야, 너는 내 진정한 친구인 오네시보로를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라고 부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울에게 어떤 친구였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 개정 성경에는 그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해 주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또 새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공동 번역 성경에는 그가 나를 용기를 주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보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도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그저 에베소 교회에 이름 없는 평신도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데 결과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오네시보로의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려움과 곤경 속에 있는 사도 바울, 내 친구를 내가 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 줬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위로와 격려가, 용기 북돋아줌이 사도 바울을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데 만약에 이 오네시보로의 위로와 격려, 용기줌이 없었다면 아마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저앉을 수도 있었고 포기할 수도 있었고 달려가던 복음의 길을 멈추었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상태, 감옥에 갇혀서 소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친구가 그 먼 길을 찾아옵니다. 에베소에서 이 로마까지의 길은 1000km가 넘는 길이었다 그래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77km인가 이렇게 되는데 1000km, 그 당시에 무슨 교통수단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 먼 길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주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절망 속에 로마의 깊은 감옥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마침내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위대한 대전도자가 됐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네시보로가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좋은 친구로 만나줄 때 내가 이 친구를 도움으로 세계 복음화에 나도 위대한 일을 한다, 이런 마음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사랑에 비친 마음으로 예수의 복음을 들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내 친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찾아가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는, 작은 것이지만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작은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세계 복음화의 지대한 공헌이었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르반 여인이 한 움큼의 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을 가지고 이제는 마지막 먹고 죽어야 될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자기 집에 찾아온 엘리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힘을 얻고,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가서 보면 갈멜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던 하늘에 비가 내리게 하고 망해가던 나라를 구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르반 여인이 이 엘리야를 내가 도와주면 결국에는 내가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배고파하는 주의 종 밥 한 끼 대접한 것이 전부였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도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까? 나은 사람, 작은 섬김과 봉사, 격려와 위로와 용기 줌의 한마디가 결국에 가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정말 나중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축복의 나무가 되어질지 모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정말 내 위로와 내 격려와 내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가 돌아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식에 주례를 설 때 몇 번 인용했던 이야기인데요, 엘레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20살에 결혼을 했대요.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 그러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결혼을 바로 앞에 놓고 남편 될 젊은이가 불의의 사고를 만나요. 그래서 다리에 관절에 큰 타격을 입어가지고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 안 되는 불구가 됩니다. 결혼을 앞에 놓고 있는데 이 남자의 입장에서는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부 엘레나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은 내가 이렇게 불구가 되어 있는데도 나와 결혼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엘레나가,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다리를 사랑한 줄 아셨습니까? 나는 당신의 인격과 삶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좌절하고 패배의식과 열등의식에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젊은 청년에게 이 여인의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동이며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는지,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고요, 마침내 1932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루스벨트의 일화인 것이에요. 이 루스벨트 대통령은요,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재선을 했다 그럽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선, 4선, 미국 역사 250여 년 가운데 지금까지도 대통령을 4번씩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요.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이었으면 무려 4번씩이나 20년을 넘는 미국을 통치하는 대통령이 되었다. 이 여인의 말 한마디의 위로, 격려, 용기의 북돋움, 봉사와 헌신이 이 세계의 제일 강국인 미국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나의 작은 섬김과 작은 봉사와 헌신 하나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없는 선교사들, 그 젊디 젊은 20대의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처음에 들어와 나무 밑에서 아이들을 모아 가르치던 것이, 초가집에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던 몇 가지의 약을 가지고 치료하던 그것이 오늘의
연세대학이 되고 세브란스 병원이 되고 이화 여자대학이 되고 숭실대학이 되고 거대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이 요람들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나와 여러분의 작은 섬김 하나가, 봉사 하나가 이 위대한 아름다운 일을 이뤄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래서 내가 진정한 친구로 함께 해줄 이웃들은 없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깊은 감옥에 바울,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뭐 얻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보로는 변함없이 그 바울을 찾아갑니다. 먹을 것도 쓸 것도, 그리고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북돋는 일을 계속해서 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친구인가. 이런 친구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이런 친구로 또한 여러분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16절에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네시보로는 지금 수갑을 차고 로마의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간단하고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진가를 볼 줄 알았다는 것이고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여기 아시아는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쪽에, 그 당시에 그 터키 쪽 소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됐던 성도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죄인으로 몰려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배신하고 뒤돌아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들의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름이지요. 이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 참 부끄러운데,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었다. 아마 선동, 주동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을 죄인 취급하고 배신하는 일에 앞장서서 주동했던 사람, 대표적인 두 사람, 부겔로와 허모게네.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부끄럽고 이 사람들의 개인적으로 저주스러운 이름입니까? 오네시보로와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렸다. 그러나 오네시보로만큼은 변함없이 나의 친구가 되어 힘들고 절망스러운 그 속에서도 찾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은 자들이었다, 자가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의 이 현실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사람들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진 오네시보로처럼 오늘 우리의 생문의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말씀은 17절입니다.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 그 먼 거리를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다해서 찾아와 행동으로 나와 함께 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18절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또 오네시보로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오네시보로는 행동으로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여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어려운 일을 만나고 환난당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야, 정말 안 됐다, 도와줘야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위로의 말이라도 한번 해줘야 되는데, 뭔가라도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찾아가서 행동으로 섬기며 함께하는 사람은 그다지 없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강도 만난 이웃을 바라보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지나가며 그냥 지나갔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도 도와줘야 되는데,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바쁜데, 내가 볼 일이 많은데, 시간이 없는데, 내게 돈이 없는데, 내게 기술이 없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줄 게 별로 없는데, 그러고 아마 지나갔을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끄럽게도 마음은 있고 말은 하나 행함이 없는 이웃사랑이 얼마나 많으며 섬김과 봉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마음과 말의 섬김과 봉사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함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오네시보로는 그 생활의 형편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시간과 물질 아끼지 않고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먼 거리를 오고 가며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절망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도왔다. 이 모습이, 행함의 모습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에 마르게 얘기하고 여러분의 귀에 아플 정도로 들려지는 저의 말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행함으로 축복을 받는 것이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 행함 있는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고 내가 섬기고 친구 되어줘야 될 사람들을, 이웃들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들으면서 떠오르는 분이 혹시 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 친구가 되시며 진실한 친구가 되시며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저는 이 오네시보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됐습니다. 내 친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내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고,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배신해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참 좋은 친구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친구라 부를 수 있습니까? 언감생심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부를 수 있음은 예수님께서 먼저 나와 여러분을 친구라고 부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황송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인자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죄인의 대명사로 불려지던 세리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된 자격 없는 우리들,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오늘 내가 예수로 살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여 살고자 하는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님은 나의 친구, 나의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나의 친구여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죄인된 나와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고,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얻을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야, 저 예수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온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를 위해서 나는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병들은 사람에게야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저희들이 의롭고 완전한 사람 같으면 내가 필요 없지만 저들은 죄인이고 저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기에 내가 친구로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행함으로 찾아오셔서 하늘 보좌 비우시고 인간의 천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들의 주변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친구 되시는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누구의 친구이십니까? 죄인들의 친구일 뿐만 아니라 슬퍼하고 고통하는 자들의 친구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던 나사로가 죽습니다. 부모들은 일찍 돌아가시고 여동생 둘과 함께 아버지의 노릇을 하면서 살던 그 가정의 호주 나사로가 죽었다. 그 가정에는 비통입니다. 슬픔입니다. 눈물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무엇라고 찾아가십니까? 우리가 내 친구를 깨우러 가노라.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의 친구가 되십니다. 슬퍼하는 자의 친구가 되십니다. 오늘 삶에 곤고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38년 된 병으로 슬퍼하는 여인에게, 12년을 고통하는 병들어 혈류증의 여인에게
눈물 흘리는 그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눈물을 씻어주시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기뻐해야 될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우울하고 침울한 그 집에 들어가 예수님은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즐거움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우리 주님이셨음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을 당하여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 고통하는 분이 계십니까? 괴로운 인생 속에서 외로워하며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친구야, 나와 함께 하자고 주님 부르십니다. 오늘 이 아침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친구여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을 열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날마다의 삶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이라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친구여 부르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마음을 열어 모시기만 하면 주님은 내 삶의 친구 되셔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를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인하여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고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변하여 복되게 하심을 내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 강함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약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으시면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친구여,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돌아보시기를 원하시며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며 변하여 축복되게 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네시보로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친구 삼아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88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헌금 준비하신 예물은 2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
마음이 아플 적에 그리로 내쉬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죽심을 잊지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 위에 주여 손을 얹어 축사하여 주셔서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물질로 인하여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꾸이러 다니는 손길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 속에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을 기억하시며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삶의 환경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 드려지는 목적에 합당한 예수의 생명과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관한 교회 소식을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또 교회 사무실에서 연락되는 대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 오전 11시에 생문 홈페이지 또는 생문 유튜브를 참고하셔서 예배하시면 됩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각자 성전에 나와서 개인 기도하시는 것으로, 또 새벽 예배, 수요 예배는 내일 월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금요 기도회는 각자 개인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월 4일까지의 예배의 모습이고 그 이후로는 정상적인 예배가 성전에서 드려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 연락을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예배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드려지지 못하는 주일이 계속되면서 성도님들이
헌금에 대해서 사무실로 많이 문의해 오시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주중에 또 특별히 주일날은 한 번 정도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헌금함에 헌금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그 헌금 하실 분들은 이전에 보내드렸던 번호 또 궁금하시면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도 살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이 없이 살림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겠지만, 또 감염되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성도에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한다. 대속의 피를 흘려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선포한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선포한다. 보혜사 성령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한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내게 있음을 선포한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길 것을 선포한다. 갑절의 축복과 한 영혼의 구원은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손과 발로 하는 생업 위에,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세계로 터져 있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